할렐루야. 지난 시간은 추석을 맞이해서 열매 넉넉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넉넉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추석 때 다시 한번 상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이한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기이한 일 행하신 하나님인데, 이 기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랍다, 매우 놀랍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 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이한 사랑, 이 사랑을 시편 31장 21절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놀라운 사랑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7편에서 말하는 이 기이한 사랑, 기이하다는 말과 시편 31편에서 말하고 놀랍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기이하다라고 번역해놓고 여기서는 놀랍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7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어떠한 사랑?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사랑을 좀 나타내 주세요,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느냐면 17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다윗은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냐면 9절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치 그 사자들이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원수들 앞에 다윗은 무력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원수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뭘까? 도대체 무슨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할까?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원수들 앞에서 사자들이 엎드려서 자기를 찢으려고 하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좀 이 상황에서 이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셔서요, 뭐 어떻게 나타내줄까?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세요. 하나님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 목숨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이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을까요?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나타내셨죠. 다윗은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킴을 받았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중간에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원수들의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성군,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은
다윗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도 제목인가 하는 것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존재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3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다윗이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했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잠깐 훑어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은 다윗이더러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지금 3000년 후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도 제목은 동일하게 유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유효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셨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기이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라, 이 사랑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랑이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잡혀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안 돼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예요. 아가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 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놀라운 사랑이죠.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했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기이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은 신앙에서 아가페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이한 사랑,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사랑,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그를 멸시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사하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보내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영접할 줄 알았을까요? 영접하지 않을 줄 알았을까요? 않을 줄 알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줄 알았던 것이죠.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줄 알고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원수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럼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이웃집 김씨예요? 아니면 여기 중에 우리 원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죠. 우리 원수는 사탄이에요. 귀신도 있어요. 그 귀신들, 그 사탄이 우리의 원수들이죠. 그 사탄은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지옥으로 가죠.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게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사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당연히 자기가 갈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사탄이 사람을 끌고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근거가 뭐예요? 왜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형사가 어떤 사람을 수갑채에서 잡아가면 왜 잡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면 근거가 없잖아요. 잡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끌고 지옥으로 갔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게 그 근거가 뭐냐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을 끌고 사탄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그것을 끌고 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가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갈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넘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모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서가 지나가요? 아니, 경찰서가 지나간 게 아니지. 그래서 경찰이 지나가요? 경찰이 지나가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 앉은 사람은 안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유턴에 왔어요. 유턴의 그 표시를 보고 유턴에 왔어요. 경찰이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서워요. 그런데 정상적인 유턴이 아니라 급해서 그냥 삥 돌아왔어. 앞에 경찰관이 있어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두근두근 뛰어요. 걸렸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영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하면 늘 무서워, 늘 불안해. 뭐 사탄 소리만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뭐 혹시 나한테 뭐 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얘를 막 어떨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셨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리 구슬치고 뭘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걸작을 다니도 두렵지 않고, 밤에 캄캄한 곳이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대낮에 혼자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나는 사탄이 내게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대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사랑의 두 번째 뭐냐 하면,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모든 지식, 지금까지 축적돼 왔던, 아담의 이후로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식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다 말끔하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그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떨어질 것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이란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그 그릇을,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사람, 즉 믿음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 장근주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던데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이 자체가 기적이란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체, 이 사람,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답을 말해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렵지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너희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라 하는 것이죠.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보면 이게 엄청난 단어들이에요.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난 시간을 들고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정말 귀하고 복된, 함축된 그런 단어들인 거죠. 하나하나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따라서 나는 하나님 것. 내가 하나님 것인데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두렵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제 것이에요. 제 것이에요. 제 것인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 들어서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선포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것을 선포하며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가 전도결실 주일이죠. 전도결실 주일, 이미 날을 정해놓고 우리는 전도하고 있고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1년에 2번씩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동참하고 우리가 그의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며 살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 즉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미치고 있다고요? 아니면 다윗 시대에 끝났다고요? 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영향을 줍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1000년 전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지금 2025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대상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아름다운 결과들로 만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는 내 대해서 끝난 게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소서 하는 그 기도가,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그의 원수들의 모든 그 지배 아래서 목숨에서 지켜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이한 사랑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보여주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었고 알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이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의 기도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게 없으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10년 후에 태어날 내 후손들, 100년 후에 태어날 내 후손들, 1000년 후에 태어날 내 후손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년에 태어날 우리 가정에 있을 일, 또 그 후에 2007년에 있을 일, 2028년에 있을 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게 없다는 것은 내 지금 앞에 있는 어떤 현상의 문제들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생각날 때, 그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